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최초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성령 강림은 곧 성령 세례로 이어졌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방언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게 무엇이냐, 특히 방언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걸 기도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것이 자기 나라 자기가 그 태어난 나라에 난 곳 지방말 방언이었단 말이죠. 지방 언어였단 말이죠. 깜짝 놀랐죠.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 헬라어 이런 비슷한 다른 언어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12명이 세례를 줬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죠? 네. 줄 서서 집단으로 세례를 줬나? 어디서 세례를 줬을까요? 요단강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 실로암 목가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실로암 목가는 좁거든요. 저거요. 팔레트도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곳인데 거기 줄 서서 3,000명이 기다려. 영화를 찍으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은 쉬운데 그때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줬는지 찍으려면 베드로가 자 우리 6명 사도들은 실로암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6명은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세례를 줍시다. 그랬는지 베드로 사도님 제비 뽑아야죠. 실로암 가시려고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어디선가 세례를 줬겠죠. 물로 세례를 줬고 여기 세례는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풍덩 담그는 그래서 어떤 집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줬는지 어떻게 그건 안 나와요. 그 자세한 건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이 나왔으면 상당히 실감이 날 텐데 영화를 찍으려면 상당히 실감나게 찍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세례를 줘서 교회가 탄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는 문제와 두 번째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과 그때 최초로 생긴 교회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생활하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그대로 재현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구성 성부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왔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머릿속에 10% 5%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0, 70% 많으면 80%, 90%까지도 우리는 악한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에. 진단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들의 삶하고 우리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표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미신 성향이 우상 숭배의 죄로 내 머리에 내 몸에
60에서 최소 70%까지는 가득 들어있는 이 악한 영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방인과 10%도 안 되고 5%도 안 돼 들어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설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주석하는 사람이나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초대교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좋은 모범이죠. 좋은 모범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악한 영이 그들 내부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는 그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회개가 없으면 우리 이방인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냄새 펄펄 나버리고 이게 무당 잡신 섬기는 그런다고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본이 그렇다면 근본이. 이때 근본은 순수하예요. 예,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순수하다. 예, 마음이 순수하다.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죠. 한 마음으로 성전 안에서 몰두하고 있으면서 집을 따라서 떡을 떼고 있으면서 환희와 마음의 순전함으로, 순전한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순전함 안에서 음식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순전한 마음이, 마음의 순전함, 순진함, 깨끗함, 더러움이 없는 일관된 그 어떤 그 순결함이 거기 내부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많이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게 안 들어가면 이게 그래서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장로교의 50%가 장로교인들의 50%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 장로교의 50%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어른들을 대접해주는 어른 양반이라는 그런 신분 사회처럼 이렇게 어떤 그 우리 민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교단은 장로를 안 세워도 되는데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교는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대의 정치 아닙니까?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러하여금 교회 정치를 하게 하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침례교 그 장로를 세워야 될 교단이 아닌데 장로를 부르고 장로라고 세웁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위신, 체면. 장로들 중에 성 밖에 밀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아져요. 장로는 안 되는 게 좋아요. 판단하려고만 해요. 비판하려고만 합니다. 시어머니 노릇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정말 낮아져야 되는데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서는 체면과 이런 것이 교회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장로교의 50%가 한국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된 나라, 장로교가 잘된 나라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적 상황, 이 예루살렘 교회적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특수한 환경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앞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첫째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마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 가룟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스가리옷이죠. 이스가리옷인 유다. 이스가리옷 사람, 한 이스가리옷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 분명한 것이 7사람은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자,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또한 갈릴리
방언 쪽에 약간 지방말이 섞여 있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은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 120명에다가 그다음 그때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죠. 자, 14절입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15개 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공통 부모는 유대인입니다. 할 일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대대자장선선 어디를 가든 이사를 가든 외국을 가든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자기 언어로 또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회당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위에 우상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구성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이었을까요? 그냥 이들은 갖다 놓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종교적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또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그 우상을 잘 섬겼는지 반만년의 역사를 무당을 통해서 당군을 섬겼고 1600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섬겼고 500년 동안 유교를 섬겨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닌데 이거 아는데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132년 전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면 전 세계에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주여, 목사들이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코로나를 말미암아 새벽 기도 안 드는 데도 많대요. 얼마나 이놈은 새벽 기도만 없어도 내가 살겠다는 목사가 많다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목사가요 새벽 기도 한번 지각하면은요 그냥 죄인 중에 그런 상죄인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지각을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지각한 일이 상당히 있어요. 전화가 한번 오면은요 가슴이 철렁해요. 꼭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방송이 열려져 가지고 말이죠. 머리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수염도 밀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다 수염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새벽 기도회를 만든 족속이야. 얼마나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새벽 4시 되면 일하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이랬던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기도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칠 지경이지 막.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유학 가는 사람이.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새벽 기도 안 하려고. 외국인들은 새벽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다. 그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공통적 특징 종교성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민족과 우리 민족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빼내야 될 악한 영들이 천양지차다. 가장 없는 족속하고 가장 많은 족속. 가장 약한 족속하고 가장 강한 족속. 전 세계의 무당의 최고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작두위를 올라가가지고 작두위를 타요. 작두위에 얼마나 큰 용이 있으면은 와, 우리 목사들 작두위를 타라 그러면 과연 얼마나 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작두위를 타면은 아마 발들이 다 나가지 않을까? 우리는 무당들 보면은 목사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들은 얼마나
그 악한 영에게 간절히 빌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아니 그 영으로 눈을 보면은요, 작두를 딱 타게 될 때 뱀이 말이죠, 그 작두에 딱 올라가서 딱 등을 대준다니까요, 영이.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니까 안 베어지는 거예요. 작두 위에 올라가도 이 발이 안 베어지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보세요. 많은 있어요, 영상이. 차마 내가 잔인해서 못 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봤더니 어떤 사람은 맨발로 올라가, 어떤 사람은 버선으로 올라가는데 작두로 올라간다니까. 그 종이를 쫙 거기다 하면 종이가 쫙 잘라지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간다니까. 우리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지극정성을 해버렸으면은, 네? 용이 와가지고 말이죠, 작두에 딱 등어리를 대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목사들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바로 영을 착 보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탁 얘기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부끄러워요, 목사들은. 참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래서 내가 잘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무당보다는 더 나아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한국에 이런 특권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몰아내지 않은 한 목사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은, 무당은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면 10만 원만 주면은 어떻게 할지 알려주잖아요. 교회 가봐서 아무리 목사님 물어봐도 기도합시다, 그럴 것이요. 되게 할 말이 없어. 그게 참 부끄러워요. 네.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없고 정말 하나님만을 이렇게 신앙했던 그들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땠느냐. 자 보세요.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성경은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게 기도가 오로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교제도 하고 떡을 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이. 근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가지 일에 오로지 힘썼다, 몰두했다. 네 가지 일에 몰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일이 뭐냐?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교제와 떡을 떼어냄과 그리고 기도들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있어왔다. 예, 몰두하고 있으면서 그다음 있어온 것은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들은 이 네 가지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기도에 몰두를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초기 교회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도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은사도 많았는데 지금은 은사도 많지 않죠. 기도에 몰두하지 않죠. 기도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라는 것은 애찬을 하고, 고린도서 11장 읽어보게 되면 먼저 모이면 애찬, 자기들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것이 떡을 떼며예요. 지금도 학자들이 애찬이냐 성찬이냐 이게 대해서 불구하고 막 싸우는데 두 개를 다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떡을 떼었다. 그래서 교회는 음식을 자꾸 먹어야 돼.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음식 안 먹고 가면 부흥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 따르면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해요. 절기 때 모여서 맨날 먹는 습관이 있어 그런지 우리나라도 그냥 설날에 막 가족들 다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먹는 거 좋아해. 그런데 제일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힘드는 것이 먹는 거 준비하는 거더만요. 먹는 거 준비 제일 힘들어. 믿음이 없으면 싸움이 나. 거기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없애버리는데 이거 먹는 거 기쁨이 먹는 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서 뭐 그렇게 그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서로 교제하라니까
DD마트 가니까 5,000원에. 아니야, A씨마트는 4,500원에. 우리 그래 갈까? 맨날 교제, 그런 교제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 방은 통역은 나와? 뭐 이런 거 여기는. 여기에 교제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런 일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죽음, 부활, 승천, 내가 들어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처럼 요엘서 구약 성경을 가져오고 시편을 가져오고 막 가지고 이것은 이런 거 성취야,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은 성령 세례와 베드로의 설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삶은 상당히 조직화된 겁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 교육입니다. 교제, 오늘날 말은 구역예배 이런 거죠. 교제를 해요. 그 다음에 주일 식사, 떡을 떼며, 식사.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은 예배 생활이지 않습니까? 기도, 예배 생활. 예배, 그 다음에 요 식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정립되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달라졌냐면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이런 경우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44절 45절에 아주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 46절 47절을 먼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했던 거 좀 반복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일들이 결국에 교회가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서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44절 45절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함께 썼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갖다 놓고 함께. 또 재산과 소유, 재산이라는 건 토지고요. 소유물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소유물들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 공산주의 같은 비슷한 삶을 산 거예요. 이게. 근데 공산주의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아주 나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를, 공산주의를, 이 44절 45절을 봐가지고 오늘날도 진보 측에서 공산주의를 추구하거든요. 진보 측의 교회가 있어요. 진보하는 교회가. 거기는 공산주의를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이 구절을 갖다 씁니다. 그럼 이 구절이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핵심이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공산주의고 성경하고 차이점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 크게는 근본이 다르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인데, 그건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공산주의는 위에서 당이 지도를 해서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입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은, 중국에서 어떤 회담하잖아요. 한 도시를 나가라고 그래요.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 도시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그 도시의 사람은 올림픽 하는 동안 밖에 나가 있으셔야 해요. 자기 친척으로 가는, 도시 자체를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 떨어지면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 있을 동안 그 사람의 월급을 국가에서 대줍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모든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럼 복종해야 돼. 안 복종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나라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아주 악한 길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한 길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최대 기독교 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자발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역시 칼 막스부터 나온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개인을 존중해주고 자발적입니다. 스스로가 알아서 낸 거예요. 사도들이 너 가져와, 너 재산 바쳐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너 이거 봉사해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다고요. 자발적으로 다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물건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 이게 보게 됩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거 숨기고, 그거 숨긴 것이 죄가 아닌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직사를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발성이에요. 자기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자발성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은 개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을 존중하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국가가 공동체, 이 공산주의 생각이 있으면 위에서 명령한 대로 코로나 중단해! 라고 명령하면 중단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건 죽일 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언론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물론 개인의 자유가 너무 존중되다가 코로나가 너무 발생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것은 전염병과 같은 일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보상은 안 해줬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보상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그것을 일주일, 한 달, 올림픽은 한 달을 쫓아버려요. 다른 지방 가라고. 예. 왜냐면 뭐 불편하니까. 예. 왜냐하면 너무 못 사는 거 보여주면 불편하잖아요. 못 입고 다니면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보상을 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는 빼주면 보상을 안 해주면 이것은 완전히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아주 그냥 애를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보상하는 문제로. 왜? 그 자유를 침해했잖아요. 참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게 쉽지 않은 운영체제입니다만은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자발성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43절입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과 함께함으로 사도들에게서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두려운 존재예요. 이 상태는 지금 하나님이 그 교회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도 내놓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재산을 바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니까, 이 상태가. 그런데 거기다 거짓말하면 너희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외감이, 두려움이 이 공동체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안에 있었다, 이 공동체는.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안 해. 44절하고 45절만 우리도 공산주의를 합시다, 이런 식이라. 그래가지고 진보적인 공산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억압하고. 저는 그래서요, 별로 사람을 지정해서 막 일을 시키는지 않아요. 제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하실 분 하시라고, 교회 청소도 하실 분 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개인적으로 특별히 지정하지 잘 않아요. 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그렇게 자유를 존중하면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나오려면 불편하잖아요. 옷매무새도 여자들은 해야 되고 얼굴에 화장도 해야 되고, 남자하고 다르더라고. 여자들은 어디 가려면 머리 꾸며야 되는 거예요. 머리 손질도 남자는 쉽잖아요. 저는 뭐 2, 3분이면 돼요. 2, 3분도 안 돼요.
머리 물 좀 바르고 그냥 드라이로 착 밀고 그다음에 스프레이 착 뿌리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쓰여서 그런 거지. 근데 여자들은 이게 쉽지 않나 봐요. 그냥 여자들은 볶아버려 그냥. 신경 안 쓰려고 볶아버려. 지지지 이렇게 볶아버려가지고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다니는데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나올 준비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불편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은 자발적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서요 빗자루 한번 들 때마다 집에 멋진 보석이 꾸며진다니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은요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영원히 누릴 나의 가전제품이 준비돼. 가전제품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인테리어 제품이 다 준비가 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다 죽어지면 다 나눠고 가는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과 물질과 희생 봉사와 땀이 그대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였느냐? 이 성령이 그를 딱 지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성령이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43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런데 여기는 원문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원문은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고 있었다. 계속 있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두려움이 딱 성령의 이 통치하심이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말하든가 여기에서 막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든가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 가차없이 주님께 죽임당해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꼼짝 못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고 무당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당의 영은 혈기 충만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나 인정 안 해주네 이 교회. 이씨 여기만 교회야 막 이리 되는 거예요. 이리 돼. 두려움이 없어. 지가 대장인 줄 알아. 돈 좀 많이 내면 지가 대장인 줄 알아 막. 겁을 상실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이게 다르다고. 우리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때 심판받아 너는 평생 염소로 살았어. 주님이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린 조심해야 돼요. 완전한 성령의 통치하에 들었다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 재산을 들여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재산을.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원만 헌금해라도 벌벌 떨걸요 아마. 재산을 들여버렸다니까 그냥 막. 토지를 팔아가지고 바쳤다니까요. 바나바도 토지를 팔아서 바쳐버렸어요. 그 정도로 성령의 통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성령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쳐서 망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교회 다녀도 내가 이 교회를 큰 교회를 나가는 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나가면은 구역 식구가 교회가 많이 광고해서 팔아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쳐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성령의 두려움을 몰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교회가 역사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직사를 시켜버려야 돼 막. 그래야만이 교회가 무서운 줄 알고 무서운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함부로 행하지 않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자기 부모가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거든. 자식이 안 믿어요. 자식이 안 믿어.
다 위선이고 가짜가 많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회개를 많이 해서 우리 속에 악한 영들, 수천 마리 들어있는 이 악한 영들을 집어내줘요. 다 내버려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인간 계모임이 되는 것이고, 어른들 세워줘서 어른들 맨날 띄워주고, 그리고 돈 내고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과연 동탄명성교회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자로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누가 와서 과연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할 것인가? 그게 막 걱정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뭐. 세워주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오른손에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있는 그 별은 7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잖아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요. 우리 때 혹시 주님이 안 오신다면 다음 때 이어받을 사람이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 원형 성령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할 도리를,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나 이거 할래요. 나는 다른 거 없어도 좀 물질은 좀 있거든요. 그거 낼래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할 수는 없지만 물질이라도 낼래요. 그런 자발적인 스스로의 그 주님 나라를 위한 사모함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교회에서 살면서 우리 후손에게 이러한 교회가 있었느니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적인 정황과는 너무나 달랐던, 그러나 어떤 일부만을 취하여 삐뚤어지게 나가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 성령은 깨끗한 사람들에게 죄가 없고 악한 영이 없는 사람이 역사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더 많이 회개하여서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생색내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죽는 날 상급으로 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동탄명성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